저는 가끔 요즘 자꾸 생각되는 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그래도 우리 안에 자랑할 게 있다면 무엇일까? 그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 우리 동탄성지교회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쓰워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이름과 그 영광, 그분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 목회하면서 제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많이 절망했어요. 찬양도 잘 못하고 이것도 또 저것도 못하고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신동 갔더니 정말 정말 탁월한 신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못하는 것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이게 아닌가 그 생각 들기도 했었는데요. 단임 목회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 동탄성교회 목사를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봐도 저를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자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저를 봐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심을 함께 보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오히려 무능함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더라고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다. 회개.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회개, 40일간의 회개하는 이 기간을 함께 보내게 되겠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는 빠를수록 좋은 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는 빠를수록 좋다. 그 빠를수록 좋은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회복이다. 두 가지 회는 빠를수록 좋다. 회개가 빠를수록 좋고 회복이 빠를수록 좋다.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를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오늘 3월 7일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순절날 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죠. 그렇죠? 그때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위 천사의 방언이 아니라 오순절을 맞이해서 세계 도처에서 이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각기 그 나라의 언어들로 알아듣게 되는 그러한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기이한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가리켜서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저렇게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자신들이 술에 취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음을 밝히면서 행한 설교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가 행한 그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리시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너희들인데, 너희가 바로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의지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이보다 더 심각한 죄,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비로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심각한 죄를 깨닫게 됐는데요. 그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죄송한데 볼륨 약간만 좀 낮춰주실래요? 37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이 설교,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이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말 찔리다로 번역한 이 헬라의 원뜻은 말발굽에 움푹 파인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마른 땅이 말발굽에 움푹 파일 정도로 땅을 짓밟는 말의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그 정도로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는데 이런 그들 가운데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을 술에 취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조롱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동조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 나는 아니야 라고 화를 내거나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짓이었다고 변명하지 않았던 것이죠. 도리어 그들은 마음에 크나큰 찔림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들의 양심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시는 것,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은 큰 복이고 은혜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찔림이 있었습니까? 만일 그러한 찔림이 있었다면 좋은 징조가 되는 것인데 바로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소서라고. 전하는 자도 먼저 이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고 전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찔림을 받게 해 주소서라고. 양심이 죽어 있으면, 양심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찔림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셔도 찔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다른 감각은 참으로 예민하죠.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참 잘 알게 되자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감각은 너무 예민하게 살아있어요. 촉이 살아있다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탐욕, 정욕, 시기, 질투의 감각, 불쾌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 대한 감각은 죽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셔도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시는 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엄청난 복이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 1월 31일에 바로 이 2부 예배 마치고 제가 목양실에 딱 들어갔는데 카톡이 왔어요. 그날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분이 이런 카톡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믿음 없는 내 꼴을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지 못하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내 생각에 하나님을 붙들어 두고 내 욕심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여 한탄하는 이 꼴이 너무 부끄럽고 슬퍼서
이 시간도 눈물뿐입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 말씀에, 그날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이 카톡을, 눈물 흘리며 이 카톡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이분은 통곡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내 이 죄를, 오래된 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곡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날 그분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야, 말씀 앞에서 저렇게 찔림을 받아서 통곡할 수 있다니.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분이 부러웠어요. 왜냐? 말씀에 아무나 찔림을 받는 게 아니고 또 아무나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분은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통곡하면서 그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들처럼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뭐 치명적인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꿰어 맞추어서 그렇게 제한한 것이 너무나 큰 죄였다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통곡한 것이었습니다. 은혜죠. 왜냐? 이렇게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바꾸어가는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이 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 은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첫째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동탄 성지교회 사이에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 가장 큰 문제는 죄라는 것이죠. 왜 죄가 가장 큰 문제가 될까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이가 가로막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했어요. 죄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죄라고 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이 문제야. 물질이 없어서.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또 환경이 문제야. 내 가정 환경이 좋지 않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런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래. 세상이 이래서 그래.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사람이 문제야. 내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 이렇게 탓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정말 제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엄마가 없어서 제가 7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가 돼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그 탓이었죠. 내가 이렇게 된 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탓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탓이야. 누구 봐, 저애가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런 엄마가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나는 엄마가 없어.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엄마가 있었더라면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나에게 엄마가 있었더라면 내가 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엄마가 없어서 그랬어. 과연 그랬을까요?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마귀에게 속고 살았던 거예요. 마귀는 늘 나에게 그 탓을 하며 절망의 늪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나의 죄인데, 내가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도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진짜 불행했던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늘 엄마 탓하고. 그래서 늘 그걸 부끄러워하면서 살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서 늘 부끄러워하고 그게 내 죄인 것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늘 숨기면서 그렇게 살고, 그게 갇혀서 살았던 거예요. 누가 알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내가 불행한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 5장 25절 보면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릴 적부터 그 교회에 부르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뭐가 누리지 못하게 했다고요? 죄악이, 내 죄악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 그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았다 했습니다. 내 죄악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나에게 이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짜 좋은 것, 진짜 좋은 복, 진짜 좋은 은혜가 이러지 못하도록 딱 장막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죄의 장막이 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짜 좋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안 믿어. 지금도 환경 탓, 사람 탓, 물질 탓, 그런 탓하시면 안 돼요. 물질, 환경, 사람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그게 나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혀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를 회개하면 그것들이 나에게 복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회개가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기도 요청을 받은 적이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그분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회개하려고 작정하고 올라갔는데 금식하며 회개하려고 했는데 회개가 안 나온대요. 근데 너무 답답한 게 정말 힘들어 답답해서 죽겠다고 전화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죄를 회개하려고 내가 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릴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회개가 안 돼요. 금식하면서 그 기도원에 갔는데도 회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안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목사님,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회개하라고 자기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그 회개하지 않아서 다 된 것 같은 그 일이 딱 가로막혀 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자꾸 내 마음을 치시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죄가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니까 자기 죄가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율법에 어려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어요. 자는 율법을 다 지켰다. 완전한 자다. 의로운 자다. 이렇게 자부하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는 천국 갈 거야. 당당했었는데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수가성 여인은 또 어땠습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녀의 죄 때문에, 그녀가 행한 행실 때문에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네에서도 왕따였죠. 그래서 물 기르러 갈 때도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정오 떼약볕 가운데 그 시간에 일부러 물 기르러 갔죠. 거기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자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내 행한 일을 다 아는 그를 만났다. 내가 행한 일을 다 말한 그 사람을 보아라고.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동네 사람을 피해 다녔던 그녀가 내 행한 일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다고 다시 동네로 뛰어들어갔던 거예요. 무엇이 이 여인을 하여금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조차 드러내게 만든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그 빌 클린턴이 백악관 인턴 노인성키와의 관계를 아내와 딸에게 고백한 뒤에 최소한 거의 2달 동안 거실 소파에서 지내야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서전 나의 인생에서 자신으로부터 자기의 이 스캔들을 들은 아내 힐러리 여사가 마치 복부를 주먹으로 강타당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그 부인이 놀랐으면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것도 성추문 사건으로 그를 지지해 준 민주당으로부터 또 자신과 함께 일한 고 부통령으로부터 그는 심한 왕따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그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생각이 자유롭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죄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생각의 자유가 왔습니다. 용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하원의 탄핵을 받으며 괴로워했지만 내게 진정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하고 나니까 전에는 1000만인이 손가락질하니 괴로웠지만 지금은 1000만인이 손가락질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참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4,500명이나 되는 복음주의자 목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클린턴처럼 공개 회개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는 자기 죄를 털어냈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그때 그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자유함이 올까요? 회개하면
회개하면 나는 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를 두려워하잖아요. 주저하잖아요. 그렇죠? 회개는 싫어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역 한글 성경 이전 성경에서는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 왜 유쾌하지 않아?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답답할 때 있죠. 그럼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답답할 때. 답답할 때 없었어요?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유쾌하게 될까요?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 회개는 유쾌, 통쾌, 상쾌하게 하는 것이다. 회개는 유쾌, 통쾌, 상쾌하게 한다. 그 여러분 답답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할 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고 통쾌하게도 상쾌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진짜 성경의 약속이에요. 회개 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 잘하면 된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사람들에게 그냥 회개하라. 그로 끝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했는데요.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옮기면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세례를 언급한 것은 세례의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요구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세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았던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공포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한 것은 바로 죄의 길을 떠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살아라는 이 말인데요. 이제 죄로 인한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다르게 살아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회개했다고 다르게 사는 건 내 힘으로 됩니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목사로서 늘 다르게 살고 싶어요. 정말 세상과는 다르게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솔직히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힘으로 이렇게 수고하기 위해서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회개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신다. 내 힘으로 다르게 살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아멘. 중요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례받은 자로서, 내가 회개한 자로서 세상을 거슬러 다르게 살아야겠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결단조차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이 패역한 세대, 패역한이란 이 말의 원뜻은 곧다의 반대 개념으로요, 비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비뚤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세대가 비뚤어져 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패역한 세대,
이 비뚤어진 이 세대에서 다른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아멘.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사업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군대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목회하는 것도 다 달라진다. 이 패역한 세대를 따라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